오늘 제목의 풍성한 열매, 유기되는 풍성한 열매는 이 열매는 지금 우리 그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고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 사는 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 약 70%가 물질에 빗대어서 하셨던 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에 그 물질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을 벌려고만 가르치지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하는지는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주의해서 이 물질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치 있게 쓴다는 것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다 자기들을 위해서 쓰죠.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쓸까, 어떻게 뜻깊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사실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믿음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이란 그저 내 주관적이고 남들은 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이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이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란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의 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물질의 사용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가 맞느냐, 믿는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요한에슬리는 그래서 지갑이 회심해야 진짜 회심이라고 표현한 것도 단순히 여러분 돈을 드려야 그 개념이 아니고 진짜 회심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바르게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삶을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재정에 관해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큰 원칙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소유하고 쌓아놓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의 큰 두 가지 틀을 기억하세요. 자족하는 것, 하나님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장인 바울의 그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헌금을 보낸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표현하는 게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자초지종이 이러합니다.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꾸준히 섬기고 도왔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때 편지 쓸 때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바울을 향한,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기뻤다는 게, 헌금 자체가 기뻤다기보다는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다시 바울을 생각하는 싹이 난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니 바울에게는 더욱 기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들이 내게 소식을 보냈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면 뭐 싹이 났다고 생각했으니 기억 없다는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헌금을 보내서 그 헌금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너희가 소식을 전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난하고 재물이 필요해서 또 보내달라는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궁핍해서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든 그러나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소식을 안 보냈더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소식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계속 후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너희가 다시 이렇게 나를 알아준 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재정의 원칙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족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기업의 첫 번째 목적도 뭐예요? 이윤 추구죠. 자족이 아닙니다. 뭐예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됐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의 공동체 자본주의자들의 속에서 있다 보니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돼버려서 더 많아야 행복해지고 더 많아야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너 못 벌면 뭐 무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유익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뭘 첫 번째 되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표현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되어서 자족함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 이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을 두고 배우게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배우는 걸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는다는 것, 물질을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재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뭐야? 자신이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이 들어가니까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 그러죠. 내가 벌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수고해서 번 거는 내 돈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데 내 돈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이 가치관, 신앙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던 거예요. 여하튼 그거는 뭐 따로 나중에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겠으나 이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재물에는 하나님의 복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난을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은 겪을 수는 있어요. 가난은 겪을 수 있어요. 여하튼 재물을 축복의 한 부분으로 보는 영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고 적음을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많이 받은 걸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게 재물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재물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나 물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분에 미리 다 창조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마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가 잘해서 보상을 준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인간을 먼저 만드셨고, 인간에게 그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러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복 신앙의 성경에는 있으나 기복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중에 부자 된 자는 그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재물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주신다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인 거고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그 은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순종에 대한 증거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11조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셨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하면 주시겠다고 은혜로 우리가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11조를 하시라고 해서 하신 것에서 주신 거지 이게 우리의 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봐보세요. 11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부자 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 안 되던가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의 성품인 거예요. 물질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세상이 다 만드셨어요. 우주도 만드셨어요. 광석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 재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나 말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족하라는 권면을 한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실제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내다가 그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관원. 물질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나쁜 말은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물질로 일만하게 뿌리 삼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이것을 부하려 하는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일만의 뿌리다라고 할 때 그 돈을 안고 내가 이 돈을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 방금 봤던 디모데 6장 7절에서 8절에서 봐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되면 너희가 먹고 뭐라고 됐어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제가 많이 가져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도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 텐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지 않고 바울의 자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이 지금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디모데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는 자들이 뭐냐면 처음 돈을 많이 갖고 싶어가 아니라 내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마음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서 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안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세워져서 자꾸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생활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 자살률을 놓고 봤을 때 40%가 정신건강의 문제고요. 그 두 번째가 26%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 싫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막막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이걸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흐름에 봐서 봐는 게 뭐냐면 사실 정근대 사회는 여러분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18세기 19세기 정도까지를 정근대 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뭐 20세기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뭐 정근대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근대적 사회를 할 때는 18세기 기준으로 하는데 19세기까지 보는데 이 정근대 사회는 가난, 빈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천민이요 계급사였잖아요. 천민이면 가난한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굳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곤 또는 가난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와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화 이후라는 거예요. 물질이 더 많아지고 제국주의가 생겨나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이러면서 빈곤 또는 가난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 빈곤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넘어와서 현대 와서는 뭐냐면 가난해지고 돈이 없으면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결정 지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이 시대는 짓냐면 빈곤층이니까 돈 문제로 자살한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빈곤층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자 되는 거 연구하지. 봐보세요. 책들도 가난한 자 왜 그럴까? 가난한 세상의 자본을 왜 굶주린가? 이런 책들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가난에 대한 거 거의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로 삼아로 가난한 자들이 자살한 걸 돈 문제로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빈곤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 봤대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빈곤층이니까 돈을 주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가난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가난이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사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가난을 문제로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아닌데 가난을 문제로 만들고 가난을 죄로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힘든 건 사실이나 예수님도 가난하셨고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예, 때로는 배고프셨고요. 예, 때로는 험한 길 많이 걸으셨어요. 가난을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면 어떤 게 따라다니냐면 가난하면 이 사람은 어떤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가난해졌다. 이 사람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하죠. 그렇죠. 가난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자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사회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자신이 좀 무능하다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감정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겹치게 되면 내가 패배자라는 관념이 확 들어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싫어하는 거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에 따라다니는 무시와 조롱과 멸시와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더니 벌써 뭐예요? 저 사람 좀 가난해 보이 이런 거잖아요. 도시적으로 보인다. 그럼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난했다 부자 된 사람도 그렇죠. 어느새 이렇게 깔고 이렇게 보죠. 자기가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가난이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난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가난대에 있는 조롱과 무시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 학력도 낮고 그렇죠. 가진 거로는 공부는 어머니가 부모님 안 돼서 학력도 못 맞췄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돈 버는 거밖에 할 수 없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말하는 겁니다. 비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업신여기고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가난을 여러분 봐보세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빈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행복 마인드가 굉장히 높아요. 가난이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나라는 워낙 다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으로 서로 무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 수치와 모멸과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비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요?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비천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못 배웁니다. 자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싫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전부터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배우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유익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말고 재물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느냐 아니느냐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미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에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복을 주실 때는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재능으로 벌었을지라도 그 재물을 주신 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복으로 재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목적과 의도의 관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목적과 의도의 관점을 맞추기보다 재물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버는데 열심히 가죠. 그렇게 되면 재물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재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나쁜 짓 하면 막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가서 두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럴까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 다 뺏길까봐.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이 있죠. 근데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풍요하고 부유하고 참된 은혜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교재가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물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가장 뺏기는 게 그거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우상 숭배했던 건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착하게 살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구나. 나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세 번째, 그 구주의 부유한 은혜의 감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재물도 은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봐보세요. 재물 때문에 사람 목숨도 쉽게 여기잖아요. 그만큼 재물은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나 재물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사람 하나, 그럼 먹을 건 어디서 나? 여러분 해보세요. 지가 안 벌더라도 누군가는 벌어서 사다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이 뺏겼다는 게 재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축복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여러분 참 이 재물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목사로서 돈 있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좀 사용하고 싶다. 1억이 필요해. 근데 1억 정도면 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벌써 한 2억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2억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로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점점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점점 그것에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을 나쁘게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11조 하던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전에 10만 원 된 사람이 이제 점점 1,000만 원 하게 되니까 1억을 버는 거죠. 1,000만 원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니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사모하라고 만나를 주신 건데, 만나에만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 이야기합니다. 모아두지 마라. 그럼 썩을 거다. 안식일 때만 이틀만 안 썩을 거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 주중에 나가서 모아요. 또 모아서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면 돈 잘 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거 볼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 떡도 필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 입에서는 모든 말씀 너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걸 간격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떡도 필요해. 만나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떡도 필요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만 살아라고 하는 거지 너희 떡도 필요가 아닌데 그 문자 그대로 해서 그 사장만 그것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의도는 빼버리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핵심은 만나를 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는 줄 알아라. 만나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을 신약 때도 이야기해요. 네. 거의 여러분 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만나의 사건에서 해석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삶이니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아니 갑자기 우리도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았어. 그러면서 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너희가 먹는 것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나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진짜 떡이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그 생명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먹는 문제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어도 만나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명기에 준 진짜 의미를 못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이 채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예,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을 먼저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분이 진정한 물질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나가서 열심히 벌고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뒷전이 되고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주님이 우선이 되라.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요와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도 하나님의 부요와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이. 네. 자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청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 물질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의 획득에만 관심을 쏟고 재물이 주는 편리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봐보세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돈 버는 거 공부하는 만큼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돈은 벌겠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네. 재물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 재물을 갖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야.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남들과 탁월해서,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돼서 재물을 모은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즐겨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마음의 교만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가. 지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벤츠에 그 배터리 한국산도 안 쓰고 검증도 안 된 그 중국산 써가지고 불나게 하는 거. 비싼 차잖아요, 그렇죠? 비싼 차 2억짜리 차에도 그런 걸 넣어놨던 거예요. 한국 거는요, 여러분 화재가 여러 개 요폭발이 안 되도록 이 기능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우치나 셀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문제, 배터리는 화학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자동차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배터리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으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팔고 불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재물을 바라볼 때만 재물의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복이라고 해서 스스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수록 많이 주실수록 여러분 자기 거라고 더 하면 안 돼요. 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말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열매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fruit이라고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헬라적 원어민은 뭐가 되냐면 profit이라는 이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그럼 이걸 현대로 고치면 뭐 하는 거예요? 너의 계좌가 차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바울이 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로 풍성하기를 바랬어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 유익하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풍성히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행해라는 거죠. 그것들을 물질로서 표현하라는 거죠. 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면 그냥 남들만 좋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가 물질로서 주님 안에서 나눴니? 베풀었니? 그럼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족함으로써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족함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물질적으로 유익이 된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물질을 태워도 유익이 안 되죠. 뭐요? 야 자기밖에 몰라는 소리 듣죠. 근데 아무리 모아도 나는 쓴 거 없는데 쓸데없는 데 다 빠져나가 버리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재물이 목적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나를 위해서 된다면 여러분 끝이 없어. 써도 끝이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새로 나온 것들 여러분 끝이 없죠. 그렇죠? 핸드폰도 매번 바뀌는데 매번 바꾸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푼 모아서 부자 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부자라는 거예요. 한두 푼 아껴 세상 그렇죠. 그 아껴서 부자는 그게 세상적 방법이 부자 성공 방법인데 성경적 세계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낭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 그 의도에 맞게 쓰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이익을 얻기 위해 선행하고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이익을 얻기 위해 물질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풍성한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그 성도들 간에, 그 교회 안에, 그리고 바울 안에. 예. 옛날에 여러분 저 어릴 때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붕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이나 그 붕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 땅뿐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의 크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한 적을 제가 몇 번 두세 번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보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성금을 더 많이 하게.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면류관에서 이야기하지 너희 집이 더 커질 거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행위 열심히 착한 일 했다고 천국에서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하시죠. 근데 천국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구는 아파트가 더 크고 누구는 작고 무슨 천국이 이 세상입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은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저도 그때 아멘 했습니다. 그때 아멘 했습니다. 저도 듣기 좋.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나누는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고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 아파트의 평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들 이제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가 크대. 그래도 그럼 강남 강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도 강남 땅이 있고 네, 강 아래쪽 땅이 있고 강 위쪽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준 이 귀한 헌금이 물질의 나눔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이 나누는 게 천국의 평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먹을 걸 나누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만든 요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또 목회자가 또 가정 키우는데 바쁘고 힘들까 봐 나눠준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나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눔이 수고가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나누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부자 되려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서 뭐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하는 것 외에 적은 액수지만 꾸준히 이제 외부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 목사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가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흘려보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없을 때도 해야지. 있을 때 하면 제가 언제 있을 겁니까? 그렇죠? 내일에도 불러가면 나는 없는 겁니다. 없을 때 이렇게 해야 아이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있을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기준이 언제입니까? 뭐 10억, 100억입니까? 평생에 만져볼 수 있을까요? 만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도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 이걸 경험해야. 우리 물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가지세요. 제발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을 그렇게 모으지 말라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여러분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겪었더니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마음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하고 방법 찾아서 좋은 집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값이 올라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벌어서 뭐 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래가 오히려 불투명합니다. 잘 먹고 잘 쓰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여러분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나라는 인구는 줄었는데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혜택 받잖아요. 자녀 혜택 받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우리나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나눔과 여러분의 베품 때문에 채워주신 거 아니고, 나누고 베품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19절에 뭐라고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속에서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따로 구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된 당신은 자족하기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풍성한 열매가 계속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